대해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아시죠? 그죠? 자,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예전에 이렇게 또 농사질 때는 그죠? 그 수확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렸던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사를 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감사의 예물 말고, 그죠?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서 같이 넣자고 했는데 다 넣으셨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하신 분들은요, 나중이라도 감사의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저기 용지가 있으니까요. 감사의 제목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거, 주님의 특별히 은혜라고 생각했던 거 아마 적으면 놀라울 겁니다. 와, 되게 많구나. 엄청 많구나. 저도 한 해 동안 생각해보니까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감사의 제목들을 다 한번 적으면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돈이 없어서 돈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적으면서 하나 이것도 감사해요, 이것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감사의 열매가 적은 분도 계십니다. 수확이 다 틀리죠, 그렇잖아요. 같은 농사를 짓더라도 어쩌면 많이 진, 어떤 데 작게 진데 있어요. 근데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이 있다니까. 인생에도 열매가 작은 분들은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을 우리는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원인이 뭐냐? 여러분, 열매가 많이 안 열리는 나무의 원인이 뭘까요? 뿌리부터 뭔가 병들고 있다는 거죠. 병이 원인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병들고 있기 때문에 알맹이가 안 열리는 겁니다. 수확이 작은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가 적다는 건 우리 영이 병들고 있다는 거죠. 그 병의 원인이 뭘까요?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를 막 다르게 겁을 줘서 죽이는 이런 게 아니고요, 죄를 짓게 함으로 우리를 서서히 병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크게 갑자기 오면요, 이기려고 우리가 반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죽는다는 거 사실도 모르게 살살 독을 풀면요, 죽는지도 모르고 독을 먹고 죽어요. 여러분, 개구리, 이전에 개구리 가지고 어릴 때 장난 많이 치보셨죠? 정말 해봤습니까? 뒷다리 구워 먹고, 그죠? 개구리 부르가 풍선 만들어서 붕 던지고. 자, 개구리를 냄비에 뜨거운 물이 있는데 개구리를 딱 넣으면 개구리는 바로 튀어나옵니다. 근데 차운 물에 넣고요, 미지근한 상태에서 계속 가열하면요, 개구리가 자기가 삶아 죽는지도 모르고 거기서 헤엄치고 있어요. 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다윗의 어떤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죄가 없는지. 여러분, 그 죄만 없애면 어떻게 된다?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많은 열매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찬양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 생길까요? 아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은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감사하고 찬양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기쁨의 열매들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안 열릴까?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병들고 있습니다. 뭐에 의해서? 죄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확실히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11번째 이야기입니다. 제목을 잊어봤습니다. 범죄의 재구성. 뭔가 거창하죠. 뭔가 음악이 나오고 있죠, 그죠? 예, 추적 60분이 나오는 음악들 단단단단단 나오고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생각 드십니까? 다윗은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엄청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10년 넘게 도망자로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한 적이 없죠. 항상 기뻐하고 기도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공급해주시고 그리고 왕으로 또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다윗이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다윗은 똥도 안 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도 죄를 짓더라고요. 너무 지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10년 동안 살아보세요. 여러분, 안 힘드시겠어요? 힘들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냥 행복하게 한번 살고 싶었어요. 보통 사람처럼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고 거기서 위기를 맞이하죠. 자기 잘못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게 아니고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지만 그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위기 가운데서도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위기를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으로 끝까지 왕으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실제로 계신가, 하나님의 전능하신가, 하나님의 그 변함없고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다윗이 알고 있는 건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해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운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우리보다 하나님을 몇 차례 더 확실히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요, 간음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합니다. 여러분 믿어지세요?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 교사죄를 지었다는 사실 믿어집니까? 아니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믿음의 사람이, 그 기도의 사람이, 그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그런 많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알고 있는 이 다윗이 오늘 보니까요, 간음죄와 함께 살인 교사죄를 저지릅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런 질적으로도 아주 나쁜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다윗의 건재를 재구성하면서 나도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시 나도 지금 이런 가정이 있지 않은지를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의 죄를 이제 재구성해 봅니다. 다윗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왕들이 출전해 그때 다윗은 자기는 안 나갑니다. 요압을 지휘관으로 세우고 병사들만 전쟁터에 보냅니다. 여러분 쉬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봄이 오면 왕들은 전쟁터에 나갑니다. 원래 왕들이 전쟁터에 먼저 나가요. 그리고 그 군사들 대부를 하니까 그때 당시에 정상적인 모습이었어요. 다윗은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고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다윗은 봄이 오자 자기 종인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쟁터에 보냈습니다. 자기는 갔다는 말이 안 갔다는 말이에요. 안 갔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다윗이 가는 게 맞는데 안 갔어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아픈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마 부하들이 왕이요, 이건 왕까지 나갈 그런 전쟁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군사력이 좋으니까 왕은 굳이 나오지 마십시오라고 했던지, 그죠? 뭐 무슨 이유는 있겠지만 하여튼 왕은 안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전쟁터만 보내고 나서 저녁에 잠을 자다가 다윗이 잠을 깹니다. 저녁이라는 거 봐서는 아주 깊은 그런 새벽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초저녁에 잠을 다시 깹니다. 잤다가 잠이 오지 않아서 왕궁 지붕을 산책합니다. 이리간에도 산책합니다. 자,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은요, 다윗이 그 엄청난 위기 상황에서도 잠을 잘 잤거든요. 다윗이 시편 나와요. 그죠?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여러분, 잠 잘 잤어요. 그런데 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이 시점에서 잠을 못 잤을까요? 다윗이 잠을 깼어요. 깨가지고 잠이 안 오니까 산책을 나갔겠죠. 한번 생각해보면 혹시 낮잠을 잤나? 병사들 다 이제 전쟁터에 보내고 할 일이 없으니까 낮잠을 잤을까? 낮잠을 잤으니까 잠이 안 올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고 이제 지붕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산책을 하다가요, 무엇을 보냐면 우연히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봅니다. 목욕하는 걸 봅니다. 너무 야해서 저렇게 블라인드 처리를 좀 했습니다.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보면요, 저녁에 나가서 하는 일 중에 선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따져보세요. 저녁에 하시는 일 중에 선한 일이 있습니까? 자, 야동을 낮에 볼까요? 밤에 볼까요? 도박을 낮에 할까요? 밤에 할까요? 여러분 술을 낮에 먹었으면 밤에 먹습니까? 싸움이 낮에 많이 하면 밤에 많이 합니까? 밤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밤에는 뭐 해야 됩니까? 자야 돼요. 할렐루야. 밤에는 잠을 주무시기 바랍니다. 자, 잠을 안 자고 어쨌든 밤에 선한 것이 없니 밤에 나갔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리 말합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다윗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왕궁의 지붕 위를 거닐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는데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자, 남자분만 대답해 보세요. 자, 고개를 다 드시기 바랍니다. 남자분들, 네, 여자분들 잠깐 계시고요. 자, 내가 다윗입니다.
그냥 보려고 본 게 아니에요. 보는데 보니까 빛이 보여서 보니까 여자가 목욕하고 있어요. 그걸 내가 계속 봐야 됩니까? 아니면 고개를 돌려야 됩니까? 아니면은 집에 가서 망원경을 가져와서 망원경으로 다시 봐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1번 계속 쳐다본다. 2번 망원경을 가져온다. 3번 아유 저 보면 안 된다. 고개를 돌린다. 몇 번? 3번. 고개를 노린다. 자, 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망원경을 가져온 거 아니었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어쨌든 여러분 정상인이라면은 정상적인 사고라면 이래야 되죠, 그렇죠? 저기 왜 여자가 목욕하고 있지? 안 되겠다. 내려갈 겁니다. 자, 근데 다윗은 또 왕이에요. 왕이 체면이 있지. 안 그렇습니까? 뭐 가능증 환자도 아니고 체면이 있지. 그걸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여인이 신이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요, 보는 걸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진짜 망원경을 가져왔어요. 자세히 봤어요. 그래 그 여자 몸매가 어떻고 어떻게 생겼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목욕하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었습니다.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그죠? 우리 남자들 우리는 착해서 그게 안 되죠 그죠? 이 더러운 녀석이 그걸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그냥 보고 지나가면 되는데요. 다윗이 자 아예 노골적으로 종을 보냅니다. 훔쳐본 것도 참 여러분 훔쳐봤다는 사실 들켜도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아예 노골적으로 하인을 보내서 그 여자가 누구인지 알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근데 그 종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여자는 엘리암의 딸 바세바로서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우리아가 누구냐? 다윗의 장군 중에 한 명입니다. 다윗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에요. 자, 유보녀라는 사실과 그 여인이 누구의 아내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어떻게 되면 그래? 그래? 하고 말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건지 이제 나옵니다. 누구의 아내이고 유부녀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요 바세바를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그 여자와 잠을 잡니다. 여러분 잠을 잘 때 손만 잡고 잠을 잤을까요? 그것도 유부녀를 데리고 가서? 아니죠. 예, 나쁜 짓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자기 부하의 아내입니다. 왕이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인륜을 저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때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왜 이런 행동을 해서 그동안 다윗이 쌓아놨던 그 엄청난 업적에 오점을 남길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윗이 미쳤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여자에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 여자의 몸매에 미쳤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본능이 나오는 거예요. 안 봤으면요. 눈을 그때 돌렸다면요. 그렇게 안 됐겠죠. 근데 다윗은 계속 지켜봤잖아요. 그 여인이 아름답다는 것까지 알아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욕망이 자기를 뒤덮었습니다.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본능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부녀인 걸 알면서도 자기 장군의 아닌 걸 알면서도 데려와서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자, 이제부터 죄는 시작되었고요. 자, 다윗은요 딱 한 번입니다. 그의 욕망을 참지 못하고 딱 한 번 불륜을 저질렀는데 그 딱 한 번의 불륜으로 뭐가 생깁니까? 바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합니다. 죄로 인한 임신이 만들어집니다. 다윗은요 죄에도 열매가 열린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죄도 열매가 열립니다. 완전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잡히지 않았다고 증거가 없다고 우리는 완전 범죄를 하죠. 이 세상에 완전 문제는 없습니다. 누군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 알고 계십니까? 역시 여러분 그때 이때 당시에 다윗이 살았을 때 당시 율법으로 가늠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돌로 맞아 죽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근데 여러분 다윗은 사형보다 더 쪽팔리는 게 있죠. 왕이 그 짓을 했다는 게 들키면요 창피한 게 죽는 것보다 더 심할 거예요. 아마. 맞잖아요. 그동안 사람들 다윗을 봤던 사람들 와 우리 왕은 진짜 최고의 왕이고 대단한 왕이다. 오 우리 왕을 처음부터 이렇게 우러러 봤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우리 한 번씩 뉴스에 그런 사람들 넣었죠, 그죠? 와 대단했던 사람들인데 예, 성추행, 성범죄로 나옵니다.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그럴 줄 몰랐다. 이걸 N번방 사건 아시죠? 그죠? 그 청년 보통 때는요 봉사활동을 하면 착한 청년이었어요. 사람들은 다 착한 아이를 알았어요. 근데 그가 뭐 했다고요? 그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은요 사형보다 더 무서운 쪽팔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라고 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했다는 거예요. 딱 한 번의 범죄가 그런 열매가 열릴 줄 몰랐는데 그 열매가 열림으로 지금 다윗은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됐습니다. 그동안 했던 모든 것이 그냥 물거품이에요. 다 쓰러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제 들킬 위기만. 왜? 아니 남편은 전쟁터가 아닌데 부인이 임신을 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군가 잠을 잤다는데 너 누구냐? 이래 놓으면은 다윗 왕이에요. 이러면 끝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소의 강도 찾자. 그죠? 근데 다윗은요 안 합니다. 다윗은요 일단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요 자기의 왕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입니다. 남편을 불러들입니다. 명분은 있어요. 명분은 자 요압의 지휘관이 요압이었거든요. 그 지휘관의 안부를 또 보고받고 전쟁의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우리아를 보내려 했어요. 찍어서 보냅니다. 요압 지휘관에게 야 너 지휘관 장군 중에 우리아 있지? 우리아를 보내. 그래서 보고 좀 받아야 되겠다. 왔는데 실제는 뭡니까?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하든 그 부인하고 잠을 자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 그 애가 다윗의 애가 아니고 우리아의 애인 것처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지능범이죠. 지능범이에요. 아주 다윗은 지금 진이 나쁜 지능범이에요. 그런데 우리아는요 정의롭고 어려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말한 대로 하지 않아요. 그는 제가 어떻게 전쟁터에 지금 우리의 동료들이 장군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히 들어가서 부인과 같이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는 집에 들어가지 않고요 밖에서 병사들과 함께 그냥 먹고 잤어요. 2번이나. 다윗은 그때마다 불러서 야 그래도 오랜만에 왔는데 네 부인이 불쌍하지 않니? 부인하고 같이 좀 잠도 자고 좀 해포도 좀 불고 사랑도 나누고. 다윗은요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아는 잘 줬다. 그러자 여러분 다윗이 계획을 바꿉니다. 계획을 어떻게 바꾸냐면요. 자, 우리아의 편에 편지를 한 통 보냅니다. 지휘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냐면요.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갔는데 최고 앞에 세워라. 그리고 성 밑에 바로 가서 공격하게 만들어라. 그리고 다른 병사들은 한 발 뒤로 물러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핑계 삼아서 지금 우리아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살인교사라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린 겁니다. 살인교사예요. 자, 간음을 막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 다윗의 명령은 합당한 명령이 아니죠. 아니 합당한 명령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휘관인 요압이요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지시에 순종하고 결국 우리아를 전사하게 만듭니다. 성 앞에 가. 여러분 이때 당시 싸울 때 성 바로 밑에까지 가서 싸우진 않습니다. 왜? 위에서 돌 던지러 할 쏘면 죽잖아요. 그 전에 성을 어떻게 한다고 위에서부터 활을 쏘고 가지 뭐 말을 몰고 안 가거든요. 자 우리아를 성 바로 밑에까지 가게 만들고 다른 병사들 뒤로 가버리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잖아요. 당연히 죽잖아요. 자 우리아가 결국에는 목숨을 다합니다. 죽습니다. 내용은 전사했다는 겁니다. 장렬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 장렬하게 싸운 게 아니죠. 죽으라고 내민 거였잖아요. 자 그런데 더 가정한 일이 생깁니다. 더 가정한 일은요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던 그 다윗과 바세바는요 남편이 죽었다고 바세바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앞에서 엄청 슬퍼하고 웁니다. 통곡하고 웁니다. 그것도 알았을 건데. 자 다윗은 뭐랍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장군이 죽었다고 애통해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제 미망인이죠, 그죠? 네, 남아있는 그 부인을 위로해줍니다. 그러면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 내가 우리의 장군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혼자 있는 미망인을 혼자 두면 장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면서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의 첩으로 데리고 옵니다. 뻔뻔하죠, 그죠? 영화 속 한 장면, 실제 장면이에요. 근데 아무도 모를 거라 생각했어요. 완전 문제라 생각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왜? 우리아가 죽었잖아요. 그럼 바세바를 첩으로 됐으면 그 사이에 아기가 태어난 건 당연하니까. 좀 일찍 태어났는데 빼고, 그죠? 당연하죠. 자, 그런데요, 완전 문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모든 걸 누가 보고 계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지켜보고 계셨어요.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저 녀석이 여태까지 그래도 나와 함께 손잡고 내 마음의 중심을 그렇게 잘 파고 있던 녀석이 어떻게 딱 한 번 저렇게 딱 한 번 저것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을까? 하나님의 심정은요, 더 무너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죠.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 지금 나의 모습도 내가 행한 거, 내가 생각한 거, 내가 말한 거 누가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를 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할까요? 아니면 악하였더라고 말할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한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악하다. 큰일 났다. 악하다면 끝인데 이제. 다윗을 보고 그랬잖아요. 악하였더라. 악하였더라. 여러분 우리를 보고도 하나님 악하였다고 하지 않으실까요? 자, 다윗과 바세바 이제부터 우리는 이제 다시 행복해질 수 있어. 그리고 알콩달콩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누굴 보내냐면요 나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그들은 아무도 모르게 지었지만 다윗의 죄를 사람들 앞에서 지적합니다. 나단이 왕궁에 가서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그때 여러분 다윗은요 그때 네가 바로 그 죄인이야 라고 지적했을 때 다윗은요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뭐 한다고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다윗이 멋있는 장면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보고 악하다고 하십니까? 그게 죄라고 지적을 하십니까? 그럼 우리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내 죄를 인정하고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아니 그냥 회개하나이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 이 회개는요 그냥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하는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 죄를 인정하고 애통해하면서 이제 다시는 이 죄를 안 짓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요 당신의 죄를 사하였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르게 말하면 만약에 다윗이 너 그 죄인이 바로 너야 하고 지적을 했던데 저는 아니에요. 무슨 말이에요? 증거 대보세요. 증거. 증인 있어요? 이렇게 변명하고 끝까지 죄를 부인했다면 다윗은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짜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다윗이라도 마음에 쏙 드는 자라도 그 죄를 끝까지 부인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모세도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라고 심판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결국은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다윗의 목숨을 이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니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너의 그 죄야! 하고 찔림을 주시면요 감사하고 그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목숨이 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제 나 이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요. 제가 이걸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우리 죄 짓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울고 막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면 다 끝나버리고요. 죄가 왜 무서운지 압니까? 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아 우리 서로 이야기해보자. 너희가 네 죄가 심하게 얼룩졌을지라도 눈처럼 깨끗하게 질 것이며 너희 죄가 분홍색처럼 붉을지라도
양보해서 깨어드리겠습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일단 죄에 대한 용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죄 지음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다윗은요 용서는 받았지만 죄 지은 대가를 세 가지를 받습니다. 세 가지가 뭡니까? 첫 번째, 너희 집안에 언제나 칼로 죽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집안에 이제는요 서로 죽이고 죽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그 이후로요 아들한테 죽을 뻔하고 아들도 죽고 서로 간에 아들끼리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너희 아내들을 빼앗아서 너의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자, 아들이 아버지의 자리를 탐하고 올라옵니다. 우리말로 하면 쿠데타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도망갑니다. 아들하고 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왕궁에 후궁 10명을 놔둡니다. 그 아들이요, 뭐 한지 아십니까? 그 후궁을 옥상 위로 올려가서요, 백주 대낮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과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의 여인과 잠을 자버립니다. 다윗은 엄밀하게 했지만 하나님은 다 드러나게 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자, 불륜으로 일어나 임신을 했잖아요. 그 아이가 죽습니다. 이게 다윗이 치러야 될 엄청난 대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를 쉽게 여기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들, 회개하면 되지. 회개하면 되지. 근데 죄의 대가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죄의 대가는 맞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죄는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누구의 물건, 누구의 재산을 우리가 뭐 가져오거나 재산에 대해서 흠을 냈다면 우리는 갚아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예요. 예전에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밀양이라는 약사의 그저 아들 유괴해 가가지고 죽이는데 그 살인범이요 교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어요. 자, 그리고 약사도 권사님의 권유로 있어 있는 권사님 권유로 하나님 믿었어요. 자, 또 그래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고 그래도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용서할 그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죄인을 나의 아들을 죽인 그 살인범 면회를 갔어요. 근데 얼굴이 너무 편한 거예요. 근데 그 살인범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대요. 그때 그 여주인공 죽은 아이의 엄마가 여러분 피가 거꾸로습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하나님이 무엇인지 용서해 주신다.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받으신다?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근데 하나님,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살인을 했잖아요. 그 사람 피해를 줬잖아요. 그 사람 내 때문에 마음을 아팠잖아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그 사람한테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완전한 회개가 일어나요. 그래야 하나님 완전한 용서가 일어나요.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고 함부로 사람에게 대할 수 있고 함부로 사람 마음 아프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거. 그게 했으면 내가 그게 죄라는 거라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받아내야 된다니까. 용서해 줄 때까지. 내가 가서 한번 용서를 죄송합니다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용서해 줄 때까지 우리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사과는 주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됩니다. 돈을 훔쳤으면 돈대로 다 갚아내야 돼요. 이스라엘 율법을 하면 4배를 갚아내야 돼요. 내가 시속 양을 죽이면요 양 4마리를 또 갚아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죄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죄에 대해서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히 다음 세대들 그냥 말하는 거, 쉽게 말하는 거, 그죠? 쉽게 거짓말하는 거, 쉽게 음란한 거 보는 거, 쉽게 친구로 미워하는 마음들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윗의 죄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왜 죄에 빠지게 되었는가? 일단은 다윗의 제명과 여러분 형량에 대해서 한번 봤거든요. 현 시대의 제명과 형량입니다. 현 시대의 제명은 뭡니까? 간음과 살인교사입니다. 당시에는 죄가 안 될지 모르지만요. 이 시대는 이게 또 죄가 됩니다. 근데 간음은 또 죄가 안 돼요. 이제는 간음죄가 폐지됐잖아요. 형사처벌은 안 돼요. 민사는 되지만은. 근데 살인교사는 분명하게 지금도 죄입니다. 자, 살인교사에 대한 형량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죠. 살인교사한 사람은요, 살인한 사람과 동일하게 죄를 매긴다더라고요.
형법 제31조, 형법 제250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윗은 뭐가 되겠어요? 더 질이 나쁘죠. 왕으로서 왕권을 이용해서 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아닌가 싶어요. 그때 당시 법으로 또 사형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이 죄라는 것에 맞아들었을까요? 그 의로웠던 사람, 그 정의로웠던 사람,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이 꼭 들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죄라는 범죄자의 가정에 빠져들었을까요? 첫 번째는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있었어요. 자, 모든 왕들이 봄에 전쟁터로 나갔잖아요. 그럼 다윗이 있어야 할 것은요, 군사들과 이끌고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전쟁터에 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이유로 전쟁터 안 갔다면 어디 가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 군사들 다 어디 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나가 싸우고 있잖아요. 그럼 본인은 어디 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그게 다윗이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왕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있어야 될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죠? 클럽에도 갈 수 있어요. 한 번씩 뭐 어떻게 또 친구 모임 때문에 술집 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가게 되므로 유혹받아요. 술집에 친구들과 가죠? 그러면 술을 권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자, 그럼 나는 안 받아도 될 유혹을 받죠. 맞잖아요. 여러분, 엄청난 모습을 보면서 거기 있으면서 그 여자와 사귀면서 여러분 유혹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확하게 있어요.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항상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초식 동물들이라도 무리를 짓고 있으면요, 육식 동물들이 못 잡아옵니다. 공격 못 합니다. 근데 무리에서 살짝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거예요, 이거는. 이미 죽은 거예요. 먹일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는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게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여러분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범죄자가 된 겁니다. 범죄의 첫 번째 과정은요, 내가 나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소한 잘못을 묵인했어요. 사소한 잘못이 뭡니까? 보는 거였어요. 모욕하는 여자를 보는 거였어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는 것 정도 어땠어? 저 여자도 보라고 저렇게 와서 저기서 모욕하는 거 아니야? 보는 게 뭐가 나? 보는 거 정도. 여러분, 근데 보험으로 인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간음이 이루어졌죠. 간음했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그걸 숨기기 위해서 살인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사소한 잘못은요, 사소한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여자와 무엇은 짓을 해야 간음이 아니죠.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무슨 짓을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간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살인은 뭐랍니까? 사람을 직접 죽인 것을 살인, 그것만 살인이 아니고 내 마음으로 네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살인의 시작은 미움이 시작하니까, 간음의 시작은 보는 것이 시작하니까, 생각하는 것이 시작하니까. 수많은 성범죄자들이 내가 어느 순간에 성범죄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음속으로 항상 온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살인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네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도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것을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 이건 세상법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마음속으로 저 사람을 12번 죽여도 그것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것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친구에게 욕하지 마세요. 친구를 여러분 혐오하는 그런, 낮추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안 주어졌습니다. 그럴 만한 자격도 안 되잖아요. 친구를 왜 놀립니까? 왜 미워합니까? 왜 의심력입니까? 왜 욕을 합니까? 그로 인해서 누가 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작은 죄,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죄라고도 여기지 않는 그걸 계속 짓게 되면 결국에 뭐가 됩니까?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윗 보세요. 보는 것 가지고는 아직 간음이, 아직 실질적인 간음 안 일어났잖아요. 근데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마음에 욕정이 생겨요. 욕망이 생겨요. 본능이 발동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여자가 누구인지도 알면서, 유부녀라는 것도 알면서 불러들였잖아요.
여러분 작다, 사소하다 이 정도는 괜찮지라는 것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딱 한 번이라는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딱 한 번.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다른 나라 왕들은 수없이 하는데 다른 나라 왕들은 뭐 어떤 여자든 지 마음에 들면 다 데리고 와서 같이 잠을 자고 하는데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럼 요거만 딱 한 번만 해보자. 저 여자 진짜 마음에 드는데 딱 한 번만 잡보자. 저 여자 데리고 딱 한 번만 해보자. 딱 한 번이라는 유혹을 다윗은 이기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딱 한 번의 유혹에 넘어갈 때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죠. 두 번은 쉬워요. 두 번은 쉽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거 한 번이 어려운 거죠. 두 번은 쉬워요. 쉽다니까요. 딱 한 번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딱 한 번 숨는 거, 딱 한 번 마약하고, 딱 한 번 도박하고, 딱 한 번 사기치는 거. 여러분 그 딱 한 번이 뭐가 되든가요?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딱 한 번이. 결국에는 그 딱 한 번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함으로 인생을 망치는, 내가 여태까지 왔던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러한 범죄자가 되더라고요. 지금 다윗이 그거잖아요. 딱 한 번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딱 한 번 그 여자를 품었을 뿐인데 그 길로 임신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다윗은 자기의 죄를 숨기기 급급했어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죄를 덮기 위해서 또 더 큰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냥 이래 가늠했으면 그냥 가늠했다고 내가 우리아를 불러놨고 무릎 꿇고 용서 빌었다. 우리아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죽였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보다는 그죠? 더 좋게 해결됐을 겁니다. 하나님께 해결하고. 근데 다윗은 머리를 짠 거예요. 가늠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짰는데, 첫 번째 우리아를 데리고 와서 부인과 자기한테 이게 안 돼. 그럼 두 번째 간단하게 우리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 명분이 생기잖아요.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리고 명분이 생겨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계획은 착한 걸까요? 아니면 죄일까요? 죄인의 머리에서 나오는 건 죄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갖고 있으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짠다. 그거는 멸망의 길이에요. 100% 멸망의 길이에요. 사기꾼이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사기꾼의 그 죄를 갖고 있으면서 계획을 짜보세요. 어떤 계획을 짤 것 같아? 사기치는 계획밖에 안 짜요. 그래서 사기로 여러분 교도소에 들어가면 진짜 자기가 이제는 나쁜 죄고 사람들 많은 피해를 주고 이제는 안 하겠다는 사람은요, 다시는 계획을 안 짭니다. 그런 계획을 안 짭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요, 이 사기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나와서 어떻게 더 큰 한탕을 할 거고 더 큰 사기 계획을 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인생 계획을 짭니까? 아직도 내가 죄가 많고 죄를 지금 짓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 계획을 짭니까?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100% 멸망의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다윗은 결정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 바람에 죄에 대해서 담대해집니다. 다윗은요,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도 모르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자, 제가 하나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려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한번 일어서를 아시고 벌써 나의 생각을 밝히시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만든 것을 살려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결론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라.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 분들 아멘. 이 시를 누가 적은지 알아요? 누가 기록한 것 같아요? 다윗입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이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 못 속이겠다. 하나님 내 생각하는 것까지 다 하시고 무엇이든 다 하시고 내 말한 것까지 다 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아멘 하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력이 좋으세요.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말, 어떤 행동, 언제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천하의 다윗도요, 자신도 모르게 죄 유혹에 빠져서 이렇게 엄청난 죄를 그것도 순식간에 짓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과 우리를 비교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다윗과 우리를 믿음을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다윗과 우리의 믿음을 비교하면 생활의 피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다윗과 비교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더 쉽게 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한 번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에 무너집니다. 한 번에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신다면요, 우리는 이제부터 죄와 싸울 무언가를 준비해야 됩니다. 아니면 방법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와 싸우기 위해서, 죄와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항상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죄와 싸우고 이기는 법은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로 성령님께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님 지켜주세요. 근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나왔습니까?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가 깨어 있는 동안 항상 기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세요.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를 하나님 분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를 감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죄에 대한 센스가 아주 날카롭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죄는 감히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는지 압니까? 기도 안 하고 멍하고 있을 때. 다윗이 그랬잖아요. 기도하고 있었으면 그런 죄 안 지었죠. 기도하고 있었으면 옥상에 안 올라가고 안 보게 되잖아요. 그가 기도하지 않고 뭐 했다고요? 어슬렁거렸어요. 밤에 쉴 데 없이. 여러분, 밤에 쉴 데 없이 그리를 어슬렁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짜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 다 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위기나 여러분 어떤 유혹이 오면요, 하나님 막아줘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두 번째는요, 사단을 대적해야 됩니다. 누굴 대적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죄를 짓게 하는 그 중심,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뭐가? 사탄이. 친구를 미워하는 마음, 살인하는 마음, 그리고 충동적으로 성범죄를 일으키게 하는 그것들은 다 안에서 사탄이 나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줬대잖아요. 그런 마음을 줘서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그런 사탄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사탄은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망쳐서 지옥대를 가려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 죄의 근본 원인을 알고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나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탄을 여러분 대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기다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했어요. 대적하면 피해요. 무서워요. 어떻게 마음대로 쓰세요. 이러면 사탄이 마음대로 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죄의 생각을 주는 내 생각을 주는 사탄 마귀는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탄 마귀가 떠납니다. 여러분, 우울한 마음 있죠? 불안한 마음들 있죠? 충동의 마음들 있죠? 미워하는 마음들 있죠? 분내는 마음들 있죠? 이게 다 누가 주는 걸까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세요. 미워하는 마음들, 분내는 마음들, 욱하는 마음들, 우울한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천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감사, 기쁨, 평안, 온유, 이런 마음들, 기쁜 마음들을 주십니다. 그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요,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탄의 생각들, 마음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대적을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안 하면 얘네들 계속 여러분 괴롭힙니다. 목사님, 저도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사람이 없으면 입으로 소리 내고요. 사람이 있을 때 속으로 기도합니다. 대적합니다. 왜 저라고 사람이 믿을 데가 없고 여러분 빡선할 데가 없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그러면 사탄은 떠나갑니다. 그러나 대적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뭐라고 하는지합니까? 아, 얘는 있어도 되는구나. 얘는 내가 집을 만들어도 되겠구나. 여러분, 사탄을 대적하는 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요,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죄의 고리를 끊어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안에 뭘 먹고 사는지 압니까? 죄를 먹고 살아요. 죄가 있는 이상 사탄은 안 떠납니다. 죄가 있으면 안 떠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연약하니까 또 죄를 짓는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은요, 회개라는 은혜를 주셨어요. 회개가 뭡니까? 내가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걸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회개를 하지 않고 죄를 그냥 내 안에 두면은요, 죄가 용서받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 죄에 붙어 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딱 붙어 있어요. 왜 회개가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회개하면 내 죄를 용서받으면 사탄이 돼서 내 안에 붙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에 사탄은 저절로 떠나가니까. 그런데 죄가 있는 이상에 사탄이 딱 붙어가지고 나를 범죄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시간 관계에서 길게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시대의 살인마가 있어서 그러거든요. 엄마 아빠와 형 그리고 형수와 조카들을 망치로 다 때려 죽여버려요. 땅을 파고 사람 매장을 시켰어요. 아니, 땅을 파고 매장을 시켜버렸어요. 동시에 그가 희대의 살인마가 되어서 여러분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때 교도 사역일 때 복음을 전하는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와 얘기를 나누다가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왜냐? 아무리 겉으로 보니까요, 너무 선하게 보여요. 또 하나, 그는요, 장애우입니다. 장애우면요, 몸을 제대로 못 써요.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직장에 가서 돈도 못 벌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용돈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가 망치를 가지고 엄마 아빠, 형수, 조카를 다 죽이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두 번째, 죽였다 하더라도 그 죽은 사람, 그 무거운 사람을, 그 몸에 여러분 장애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끌고 와서, 만약에 그 사람들 다 묻으려면 그때 겨울이거든요. 그 땅땅하게 얼어있는 땅을 파가지고 묻을 수가 있을까요? 장로님 생각에 도저히 사람이 할 수가 없는데 얘가 한 게 맞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랬니? 내 속에서 목소리를 들었대요. 어떤 목소리? 죽여라는 목소리. 죽여버리라는 목소리 들었대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때 당시 이 사람에게 분노가 있었어요. 왜? 엄마 아빠한테 용돈 타러 갔는데 엄마 아빠가 조금 있다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용돈 안 드리고 성질도 안 드려요. 그래 분노하는 마음. 여러분, 분노는 사탄이 주는 거랬죠? 죄라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사탄이 붙어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사탄이 이제 조종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죽여버려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손에 망치가 들려있고 피가 오는 듯 안 묻어 있대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 죽어 있대요. 그게 지금도 속에서 얘기하고 있대요. 죽이라고. 누구겠어요?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 사탄은 나한테는 안 들어올까요? 나는 조정 안 할까요? 나는 그리 살인자가 안 될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이 죄를 갖고 있는 이상 사탄은 언제든지 여러분 속에 붙어서 그 죄를 통하여 여러분 조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요, 죄의 고리를 끊어라. 무엇으로 끊을까요? 회개함으로 끊어라. 하나님께서는요, 진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반성하고 주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내 안에 머물 수 없게끔 그 근거가 되는 죄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이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을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좋아하신 이유는요,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실 때 변명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높여주시고 좋아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으로 우리 죄를 구하면요, 하나님 그 죄를 기뻐하십니다. 그 죄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까지 죄를 부인하고 내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했던 그 죄도 죄를 여기지 않고 부인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머지않아 그 죄로 심판을 받고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